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7쪽입니다. 이런 한 목소리로 시편 49편 1절로 20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소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거의 2달째 저와 여러분은 고라 자손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 역시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다 교훈과 관련되는 것겠지요. 마스기처럼 교훈과 관련되는데 특별히 따라 부르게 함으로써 모두가 공명공창을 하게 함으로써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9편은 이번 시작과 함께 계속되는 고라 자손의 시편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고라 자손의 시편인 만큼 특별히 더 우리의 교훈 중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교훈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에 대해서 지혜시라고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시라고 분류되어져 있는 것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꼭 알아야 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이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3번이나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훈을 말할 건데 너희들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번이나 했다라는 말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들어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야 된다라는 말은 내 말을 귀로 들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귀로 듣고 잊어버리면 3번이나 강조하지도 않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라 라는 말은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식들에게 말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딸들이 잘 들었어, 귀로는 듣고 끄덕였어. 끄덕였을 때 우리 자식들은 참 말 잘 들어라고 말하지 않죠. 내 자식들이 말을 참 잘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할 때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참 말 잘 들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자식들이 말을 잘 들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다는 것은 말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그 말씀대로 잘 따르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면서요, 모든 대상이 다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묵 백성들아 라고 해서 백성들 모두 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서 저 민초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 같은 귀족은 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약한 사람들, 힘없는 민족을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백성들아 다음에 말할 때는 거민들아 라고 합니다. 거민들도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지요. 과거 시대는 그랬으니까. 이 거민이라고 하면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노예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말할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 법률 아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말하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해서 모두 다, 사람들을 모두 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다다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합니다. 이 빈부 귀천 상관없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돼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데요, 왜 들어야 되는가, 어떤 말을 내가 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이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할 거냐면은 지혜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 자기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테니까 또 내 마음은 명철을 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셔서 알게 깨닫게 된 지혜를 너희에게 상주롭죠.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마음에서 읊조려서 그 읊조렸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유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들려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 그렇게 해서 깨달았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러, 노래하면서 이제 이 말을 할 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오묘한 말을 풀어줄 거예요. 다 들어야 한다. 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야. 온 세상이 다 알아야 되고 인생에서 참 깨달아야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비유를 풀어주시겠다. 하나님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한단다 라고 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의로운 것들이 내 앞에 딱 놓여서 참 의로운 게, 좋은 길, 선한 길을 막 사람들이 권장하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보면은 끊임없이 죄와 유혹이 가득해.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대로 그대로 들으며 살아가는 그 길보다는 죄와 유혹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은 길, 편안한 길 같이 보여요. 그렇게 살면 편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것보다 그 시간에 텔레비전 보고 누워있는 게 훨씬 편하고요. 잠 좀 더 자는 게 낫고, 그렇게 보여진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악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인생은요, 선하고 좋은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 같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흥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잘 돼요. 다음이 훗날이 문제지. 나쁜 짓에서 권력을 찬탈해서 윗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독재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 권력 찬탈해서 독재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대로 독재를 누리고 지위를 노리고 있는 유일한 가문이 북한이에요. 북한을 제외하고 모든 독재자들은 그들이 물려난 후에 잘된 일이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재자로 보는 쿠바의 카스트로 같은 경우는 후손도 잘 되고 잘 살고 있어. 근데 쿠바 사람들이 다 그를 진짜로 존경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자는 좀 다른 개념의 독재자이니까. 여러분, 자기 부를 누리고 자기를 위해서 애써서 막 권력을 쌓아두고 부를 쌓아뒀던 사람들이 그 뒤에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환난 날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라자서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것 있다고 해서 왜 두려워하지 않나? 그것들은 내 영혼을 해치지 못하거든. 그것들은 나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영혼의 생명을 못 뺏고, 그렇다고 육신의 생명도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주자.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난 부자가 잘됐다 성공했다 자랑한다 해도요, 그것 가지고 자기 형제를 구원하거나 자기 생명 구원 못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게다가 영혼 구원은 아예 안 돼요.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생명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자기가 재산을 막 모아놓고, 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자고 쉬자, 이제 잘 됐으니까 편히 쉬자, 그런 얘기가 잘 됐다, 창고도 짓고 재산을 모아놓고 잘 쉬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여 네가 예배한 게 다 끝이야.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하루아침에 생명 빼앗아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뭐 하겠느냐? 죽어온 보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 또한 누가복음에 비유하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가 나오지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고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는데 건강하지도 못하게 질병 중에 눌려서 고통받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 같은 날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내일에 떨어뜨려 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곳에서 있다가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가고자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너에게 물을 주고자 해도 줄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말하게 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지자 이렇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에 들어라.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지.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해도 안 믿는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암 나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느냐? 그럼 아쉬워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낫고 나서야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문청 많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서 네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너를 살린 거야. 그런 말에 그냥 그런가 하고 솔깃하고 넘어가 버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형제 못 구하고 자기 생명 못 구합니다.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육신은 그래도 잘 살지 않느냐. 그럼 뭐하니까 그 사람인데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구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수명 차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막 연구해서 나온 거 보니까 이 노후의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된 나라하고 안 된 나라 좀 달라요.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는 노르웨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수명 차이가 한 3년 정도 나요. 부자가 3년 더 살아. 그런데 그 복지가 잘 안 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8년이 좀 넘게 차이 나요. 심한데 15년 계층에서는 15년까지도 차이 나요. 이건 아마 의료 시스템 문제일 거예요. 병원에 가난하면 가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서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차이 나나 보다 생각해서 그러면 진짜 부자들이 더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이 조금 살 것 같아. 그럼 진짜 부자는 더 오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수명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원인은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위험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니까 빨리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수명이 내려가요. 전체 평균 수명을 보면 이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서 빨리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로. 그러나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9년인가요? 그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77세입니다. 77세가 2018년 기준이에요. 77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얼마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오래 산 우리나라 5대 부자 정도로 치면 여러분 그 현대, 그 다음에 삼성, SK, 대우, LG 이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살았냐?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씨 85세, 이분 진짜 오래 삽니다. 그 다음에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씨 82세. 이 두 분은 오래 살았어요. 85세, 81세. SK 회장 최종현 씨 68세. LG그룹 회장 구본무 씨 73세. 이분들은 적게 살았죠. 평균 77세를 기준으로 하면 정주영 씨가 77세보다 7년을 더 살았는데 SK그룹 최종현 회장 같은 경우는 9년을 적게 살았어요. 8년을 좀 더 살고 9년을 적게 살았어요. 이 김우중 씨 같은 경우는 5년을 더 살았는데 구본무 씨가 5년 정도를 적게 살았어요. 그럼 삼성의 이건희 회장,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78세,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78세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년간 강제영명을 한 거죠. 강제영명 치료까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자들이 더 사는 것처럼 보여지죠. 실제 수명에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다. 사고 사는 걸 빼버리고 영명질환이라고 더 산 걸 빼버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과거의 5대 그룹 회장의 나이로 보면 평균 수명과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이니까. 그럼 부자라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모든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 것 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12절 말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다 그냥 죽어버리면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말하며 지혜 있으나 어리석으나 둘 다 똑같이 죽더라.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혜 있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어리석고 재물이 있거나 또 재물이 없거나 지혜 있고 재물 없거나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돈 재물이 많든 적든 다 남겨두고 떠나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잘 사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나?
11절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히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하여튼 자기 이름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 하면서 이 자기 업적 자랑하고 해봐야 어차피 죽으면 아무도 안 가지고 가는데 그게 인생에 다 허망하게 놓고 인생이라는 게 땅 따먹기 같은 거죠.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면은 땅 따먹기 할 때는 잘하는 애가 많이 가져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땅 따먹기 때 땅 크다 따가면 얘 밥 먹어라 하고 부모가 부르면은 밥 먹을 시간 되면 집으로 뛰어갈 때 그거 남겨두고 이거 지우지마 내 땅이야 이만큼 해가지고 영원히 내일까지 내 땅으로 이거 다음날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떠날 때 싹 지우고 떠나버려 끝나. 그게 인생입니다. 시간의 길이만 다르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다 지워버리고 그냥 떠날 것인데 땅 따먹기 하는 시간은 짧고 가정에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은 아무리 길어봐야 80년, 100년이지만 그거 짧아요. 긴 것 같지만 짧은 인생이고 그 시간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또 없는 버림받은 존재로 버려져 버릴 것인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이 스스로 자기 것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잘 살아가고 난 지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 아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여기서 양은 멸망하는 어리석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수월에 두기로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그들은 사망이 목자에서 죽으면 끝나고 지옥에 던져줍니다. 사망을 목자처럼 따라. 그러나 다음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 여러분 생명이 끝나고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이들은 자면은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순간으로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계속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죽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냥 권력 없이 밑에서 조용히 살면은요 권력을 없이 하면은요 굉장히 많이 오래 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뭐라고요? 김씨. 두 번째로 많은 성씨가 이씨. 그 다음이 박씨. 여러분 왜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은가? 김씨가 제일 많은 것은 신라 왕조가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 이 고려와 싸우다가 점령당한 게 아니라 자기 모든 걸 갖다 버려버리고 항복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멸종으로 안 당했어. 이 보잘것없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김희김 씨예요. 김희김 씨가 가장 마지막에 가야 관계거든요. 가야 금강가야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신라 왕조를 잡았기 때문에 가장 많아 숫자가. 그 다음에 경주김 씨 반계도 많죠. 근데 사실 이 경주김 씨 반계로 나오는 김 씨는 이 씨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 씨가 많아. 이 씨가 왜 많은가? 이 씨는 마지막 조선왕조인데 조선왕조가 끝날 때 누군가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끝났다면 그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없어졌을 거예요. 고려왕조 왕씨처럼 고구려 고씨처럼 사라질 거고 백제씨 정치처럼 후백제 경씨처럼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럼 다 사라져버렸을 텐데 안 사라지고 권력을 갖던 정씨가 남아있어. 이 씨가 왜요? 식민지 국가가 되면서 식민지가 되면서 권력을 다 잃고 초라하게 되면서 오히려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다 죽어서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박씨가 왜 많냐? 여러분 박석김이 신라 왕조의 성씨잖아요. 박씨가 석씨한테 그냥 권력을 이주해줬거든요. 돌아가면서 왕을 했으니까 박씨 다음에 석씨가 왕이 되는데 석씨가 김씨로 왕이 되는데 김씨가 왕이 되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영원히 차지하려고 석씨가 제거된 거예요. 박씨는 이미 물러나 버려요. 그래서 박씨가 많이 사라져. 여러분 권력을 유지하고 갖고 있으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권력을 내려놔 버리면 산. 여러분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부자 많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막 뒤엉켜지고 나면 부자들일수록 빨리 죽을 수 있어요. 벽변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민초로 살았던 사람은 여전히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은 여전히 잘 살아가잖아요. 진짜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안 죽어요. 그냥 정직하게 쭉 살았던 사람들 구손 살아남아요. 혹시라도 정권을 바꾼 다음에 충성하지 않아서 죽일지라도 그 잠속을 멸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죽어가지. 그러나 권력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후손들이 다 멸절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나중에 다스리는 날이 온다. 때가 되는 세상은 그래요. 언제나. 물론 여기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다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지만 15절 정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이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요셉이 왜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이 유혹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한다. 정직하니까. 다니엘의 정권이 3번 바뀌었어요.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어떻게 신분이 더 올라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전 나라의 고급 관리면요. 보통 나라가 바뀌면 죽기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더 신분이 올라갈 수 있었느냐. 다니엘은요. 왕이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계속 힘든 거예요. 왕이 왕의 신상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죽는다고 해도 그것 안 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버려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라 해도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죽었느냐 안 죽고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보기엔 약하고 눌려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높아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당대에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면요 한 1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이런 시간을 거쳐요. 그런데 한 100년쯤 지나니까 높은 자리에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많이 가 있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계속 정직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꼬꾸라지고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느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 속에서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 그럼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 그렇게 안 한다고 벌금 맞아야죠. 겉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안 해버리면 부정직한 거죠. 비난거리 되는 거예요. 소모임 안 갖고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으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니까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니까 무조건 모여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정직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하려면 내가 모이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럴 때 숨어서 살아서 카타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혜택을, 국가 혜택을 누리고 산다면 지켜야 돼. 그러나 마음만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 더 간절해. 왜 하나님 왜 정직해? 내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셀라름을 줌으로 하니까 적당히 대충 빨리 끝내버리자가 아니라 줌으로 나누는 셀 나눔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나누면서 떨어져 있지만 더 진실되게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사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소홀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괜찮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술수 쓰는 사람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바라보면 이 정직한 사람들 중에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한 10년쯤 지나서 보면 이전보다 한참 좋아져 있어요. 한참 좋아져 있어요. 근데 밑에쯤 자도 좋아졌을 때 자꾸 딴 사람 보는 거예요. 딴 사람 중에 망한 사람도 있고 더 잘 된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평균보다 나아. 평균치로 좋아지는 사람보다 정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이 좋아져 있어. 그런데 그거 보지 않고 나쁜 짓 실수도 더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언젠가 떨어질 날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만 그들은 떨어질 날이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에서 떨어진 날에 그날에 비참하잖아요. 자신의 부정직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게 돼 있다니까. 권력을 잡으면 부요한 자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이렇게 형법을 이용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거 하면서 골머리 싸우고 자기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행복 아니거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알 수 없는 감격을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금방 소멸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과 만남의 감격을 느낀 사람들은요 그 감격이 정말 오래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저는 진짜로 몇 개월, 6개월 이상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 그냥 행복해. 그렇게 오래가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둘이 만나서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몇 달 안 가요. 한두 달도 못 가는 경우가 꽤 많이야. 둘이 어느 정도에 싫어하는 게 생기고 막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싸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 그럼 제가 제 아내와 교제하는 동안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도 거의 안 싸웠어. 잠깐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툭 쏘는 적은 서로에게 있지요. 그런데 싸운 적이 없어. 왜 안 싸웠느냐? 아내나 저나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짝 주어진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싸울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기도하면서 만나야 된다고 해도, 그냥 자기 욕망에 좋으니까 좋다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거기에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굴 만나도, 이 세상 사람 누굴 만나도요, 계속 좋을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완벽한 그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이면에 완벽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공손한 사람이 집에 나오면은 공손하지 않아. 인간이요 어디서나 똑같이 못돼 긴장이 풀리는 곳이 있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선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안에서 그만큼 편안하게 누군가 해주고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에 분노가 언젠가 쌓이게 되고 폭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의지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누구나 언젠가는 무너져버린 존재고 완전하지 않아요. 또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부귀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지금 세상에서 존귀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멸망하는 짐승 같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합니다. 정리하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에서 보여지기에는 아무리 존귀해 보여도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죽잖아요. 결국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는 말이 있지. 사람들이 아무리 존귀해 여겨도 아무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운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라는 말. 이게 가진 것,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그런.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까지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의 만남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과거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되돌려 보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시간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내 눈에 보여지는 유혹들, 하나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성공하여 보이는 길 같은 것들, 부를 얻을 수 있는 길 같은 그 모든 것들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있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신 축복과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참 구원의 길인 것을 믿기에 나를 구원하지 못할 이 땅의 부요함도 권력도 지혜, 지식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며 세상의 부귀와 정기를 쫓아가느라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